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제목처럼 기억이란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을 기억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특별히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주변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제 기억에 곡을 한 번 들었는데, 찬양곡을 한 번 들었는데 그 곡을 다 기억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억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을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누구시더라 이렇게 하죠. 누구, 그리고 이름도 까먹는 거예요. 기억 못해서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든지 계속해서 기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기억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아무리 인생 속에 잊지 못할 일을 겪었다고 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말 잊지 못할 일이라고 해도요,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흐릿해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난 시절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집이 물에 잠기고 11개월의 피난 생활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잊혀집니다. 벌써 20년 됐는데 중요 일들은 기억이 나지만 그 사이사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잊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부모님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 그 사이 상황을 어떻게 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20년 지나니까 그것도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잊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성경 내용 중 암기했던 것들을 종종 반복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저도 계속해서 한 번씩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조금 눈이 피곤하다 그러면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쭉 한번 이렇게 외워보고요. 또 이스라엘 왕들도 외워봅니다. 남왕국의 20명의 왕, 북왕국의 19명의 왕들도 순서대로 외워보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12사사, 12제자, 그리고 팔복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한 번씩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되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기억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을 유지하는 시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별 관심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작은 정보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그냥 잊어버리죠. 아니, 큰 모임에서 만나서 그냥 인사 정도 나눈 사람,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정보도 기억 못하고 기억해도 짧은 시간 안에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죠.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모습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목소리까지 기억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를 떠올릴 때에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어땠더라? 그 목소리까지 기억해내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그럴 때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기억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그것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자신의 죄도 잊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죠. 항상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인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아들을 잊어버리는 일, 절대 그런 일은 없을 텐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에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뒷부분을 읽어주셨는데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전해준 꿈 해석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모르는 처음 독자 입장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하지만 처음 독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먼저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만 2년 후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2년이라고 그러면 12월 31일, 1월 1일도 2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2년 말고요, 풀로 만 2년이 지난 후에라고 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한참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면 매우 긴 시간으로 여겨질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 요셉이라고 생각하니까 2년이 금방 흘러간 것 같지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2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저도 2010년 1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최종 학위를 마치고 이제 사역지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사역지가 정해져서 사역을 시작한 때는 2012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요, 1년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1년 8개월 시간이 지나면서 그제서야 사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 개인한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요셉한테도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부터 7절에 파라오의 꿈이 나옵니다. 일단은 두 가지 꿈인데, 먼저 암소에 대한 꿈을 꾸게 되죠. 자신이 이 파라오가 나일강에 서 있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등장해서 앞선 소들과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후자가 전자를 먹는 장면이죠.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는 그 모습이 이 세 번째 장면이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파라오가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도 나오죠. 바로가 곧 깨었다가, 그래서 곧 깨었다가, 근데 다시 또 잠이 들어서 꿈을 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꿈은 이삭과 관련된 꿈입니다. 곡식의 이삭을 말합니다. 이삭과 관련된 꿈인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풍은 그냥 방향을 말하는 동풍이 아니라 사막에서 부는 그 바람을 말합니다. 이 바람이 계속 불면, 밤새 불면 식물은 말라지게 되는데, 지금 그 바람이 불어서 마른 7 이삭이 등장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은 똑같죠. 후자가 전자를 삼키는 장면입니다. 가늘고 동풍에 마른 그 7 이삭이 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꿈에 또 파라오가 또 깨버렸습니다. 깬즉 꿈이라 라고 했죠.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무슨 꿈이 이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꿈 해석을 시도하는데, 일단 파라오의 마음이 괴로운 상태입니다. 번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의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암소에 대한 꿈, 그리고 이삭에 대한 꿈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9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파라오에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시작의 말은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이에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시작해요. 여기서 내 죄라고 하는 파라오에게 지은 죄를 말하죠. 이 죄 때문에 그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죄를 기억한다라고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요셉의 요청을 잊은 것을 또 이렇게 내 죄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떡 굽는 간원장과 함께 갇혔을 때 그때 일을 말합니다. 특별히 꿈을 꾸었고 해석을 들었다는 그 내용을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친위대장의 종이었던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석했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되었다고 강조하지요.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기억을 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속 요셉을 기억하고 계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계속 기억하시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친위대장 감옥에 있었던 그때의 일을 지금 왕에게 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파라오가 요셉을 부릅니다. 이집트 왕의 부름이기 때문에 신속히 이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이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옵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게 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왕을 만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는 거죠. 감옥에서 정말 안 좋은 상태를 좀 바꿔가지고 왕을 만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서 수염 깎고 옷을 갈아입혀서 지금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요셉이 파라오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15절 16절에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일단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이 파라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소문났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자신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왕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 이 요셉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모습이다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파라오 앞에 서게 되는 그 내용까지 보여줍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다음 시간에 더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되는 그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만에 요셉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지만 더 큰 틀에서 이 내용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 만 2년의 시간 동안에 요셉을 계속 기억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셉을 계속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집트 지혜자들은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런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생각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나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활동 속에 요셉은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일방적으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답답한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고 정말 답답한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요셉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거죠.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기가 막힌 시간이고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요셉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파라오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서 있는 이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파라오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었는데 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면서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라는 말은 굉장히 왕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그 요셉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요셉처럼 늘 기억하고 계심을 아시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만 기억한 게 아니라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그분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 이런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9장 16절인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신인, 동성, 동형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늘 볼 때마다 기억하잖아요.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신다고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성벽이 항상 앞에 있으면 그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있냐, 이런 말입니다. 항상 기억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기억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에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참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좀 잘 되는 것 같더니 좀 기대할 만하더니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그렇게 막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전보다 더 망가진 모습, 이전에는 채색 옷 입고 형들 고자질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그런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으로 살다가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살다가 안타깝게 삶을 마감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그러고 그냥 삶을 놓아버렸으면 더 망가진 모습,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으로 살다가 그냥 인생 마감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 앞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이지요. 진짜 하나님 날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셨구나를 확인한 다음에는 파라오 앞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늘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런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낙심과 불평의 마음이 아닌 평안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장 현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믿기 때문에 감사와 평안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주님 하실 거니까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실 거니까 그 일하실 거를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에 이후의 삶은 나에게 유익할 것을 믿으세요. 믿으시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사시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온 세상 창조주,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 이것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습니까? 온 세상 창조주, 주관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냐, 이런 말입니다.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이미 상황은 끝인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당장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끝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은 끝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해결되면 좋지만 내가 생각했던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미리 감사하시고 평안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시면 6장, 7장, 8장, 9장에 노아와 홍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동물들과 함께 무리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며칠을 떠다닐까요? 기억나십니까? 40주야를 비가 왔어요. 비가 40주야, 한 달하고도 열흘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떠올랐다고 그랬습니다. 배가 떠올랐어요. 그리고요,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쳤습니다. 5개월 동안 땅에 물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요 6개월하고도 열흘 동안요, 지금 계속 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홍수 속에서 건짐을 받긴 했지만 언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언제? 건짐은 받았지만 그 안이 얼마나 답답해요. 창문도 없어, 위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근데 이런 방주 속에 있던 어려운 상황에 전환점이 생겨요. 그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실 때에 상황이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에 일을 시작하셔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은 답답하다고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셨습니다. 홍수 시작 후에 370일 만에 상황이 종료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601세가 되던 2월 27일 날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밖으로, 땅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시간은 370일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답답하지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상황이 바뀌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 방주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을 위해서 파라오의 꿈과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또 방주 속에 있는 노아, 그 노아를 위해서 비가 그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회중 찬송으로 부를 찬송이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이 가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겸손히 주를 섬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겸손히 주를 섬겼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괴로운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이 이 1절의 가사인 것이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해서 추가로 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꿈과 관련된 얘기인데 꿈에 너무 좀 매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셉 이야기 속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연거푸 나왔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곡식단의 꿈, 해달별의 꿈이었습니다.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꿈, 암소의 꿈, 또 그리고 이삭의 꿈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꿈에 대한 이야기가 연거푸 나오니까 이게 흔한 것 같지만 사실은 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꿈이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꿈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늘 그 방법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꿈에 매이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매일 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치 꿈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인 것처럼 꿈에 자꾸 매여 있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매일 매 순간 꿈으로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많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텐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요셉처럼 또 술 맡은 관원장처럼 파라오처럼 그런 특별한 꿈을 꾸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복권요? 복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특별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은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꿈을 꾸게 된다면, 특별한 꿈을 꾸게 된다면 복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2018년 9월 16일 주일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올해가 지금 2025년이고 오늘 이 9월 14일이 주일인데 7년 전 2018년 9월 16일 주일에는 오후에 목양교회 담임 목사 이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마 이 취임식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간, 이제 만 7년이 됐고 9월에 그 시간을 떠올리게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요셉이 보낸 2년처럼 1년 6개월을 안양에서 보내게 하시고 인도하신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특별히 그 기간의 삶을 떠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셨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는 힘들다고 공황장애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정말 힘들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정말 나 개인적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목양교회 청빈 공고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우연히 듣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또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그 2년의 시간처럼 어려운 시간 속에 있다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노아가 그 방주 속에 오랜 시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 부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의 어려움을 알았을 때에 기억만 하고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내 자녀가 힘들대요. 그걸 직접 듣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에 아버지인 나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잊혀지지가 않아. 계속 기억이 돼요. 아,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지만 알고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로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상황,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르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르시다고요. 늘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셔서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야?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야?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목양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위해서 일하셔서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 또한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2년의 감옥 생활처럼 답답한 삶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미리 감사하고 평안한 모습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게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